나왔습니다. 녹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잡담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지 옆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 아니에요. 거리 유지하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 준비하는 시간, 옆 사람과 끝나고 교제하시 끝나고. 아시겠죠? 건강하도.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본교회 31주년 설립 기념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예수 영접 모임이 있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건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IP라든지 구원 핵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음 주일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둘째 주일은 3월 14일은 제26차 교역자 복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교역자 복원주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쟁 최전방에 선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내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3월달 여리고 새벽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도시를 위해서,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는 이번 주까지는 모집하고 문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회를 엿보신 분들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이번 학기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 지금 누가 아무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 자유를 남용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꼭 활용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면데이 합니다. OK 사역팀에서 시작하는 라면. 혹시 오늘 라면을 가져오신 자랑스러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냥 빈손으로는 부끄러운 손이에요. 저도 지금 사다 놨습니다. 저는 라면 이름을 가장 맛있는 라면을 샀습니다. 이 라면 이름입니다. 1만 시간 성전 기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운영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에게 당신은 지난 주간에 몇 시간 했고 목표에 몇 프로 접근했다는 걸 알려줄 겁니다. 오늘 간증은 전국 목자 연합 수련회를 참석한 우리 정성희 목녀님, 유다스 목녀님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늘의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에 내가 그 2절로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이 시간 주의 임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임재 속에 은혜하게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님이다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위에 주리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리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님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 감사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할 때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며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변하여도 우리 주님을 변치 않습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을 약하나 다시 한번 같은 구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의 양 예수 권세 예수 권세만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는 그분께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세상 떠나 세상 떠나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주님은 날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친구 되시고 우리 사랑을 여기시는 우리 주님만을 오며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네. 놀라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그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은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없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 우리 환경을 올려드리며 들으시는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기도 주님께서 날 생각하십니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는 큰 목소리로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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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그러나 노래도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영광의 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전능한 영광의 주여 주님은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은 주는 내 친구 그 목소리로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주님께서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여 할렐루야 주님 내 친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같이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하나님 우리가 버티며 견디겠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그 시계에 볼 수 없어도 그 시계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참된 소망과 희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의 욕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신 주님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더 함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귀한 하루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시는 예배의 자리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서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나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 공동 기도문 다 같이 공동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신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 소생하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겨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어보며 겸손히 엎드려 제약된 지난날의 생각과 행동, 언어 등을 이기하며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주님이 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이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가 승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주님의 은혜로 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을 하시도록 위장자들과 대통령님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1주년을 맞이하는 안산만나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학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온 교회가 합심하게 하옵소서. 가정교회 세축을 통해 균형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번 봄학기 예상 공부를 통해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팀, 성전 청소팀 등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영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동적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옥교의 사역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안산시에 세워진 모든 무당 깃발들이 꺾이고 안산시가 믿음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 목회 사역을 돌아볼 때 사람들은 뭐 저를 수고했다고 그러고 뭐 저한테 칭찬 격려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사모 역할이 큽니다. 개척부터 지금껏 왔을 때 사모 역할이 없이는 목회는 안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목회에서 목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녀님들의 은혜를 받으면 목장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목녀로 부름받아서 기쁘게 목장 사역을 하고 있는 목녀님들이 이번에 목연수를 참석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될 때 본인에게 은혜가 되고 또 받은 은혜를 정리하게 되고 우리들도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점찍어 놓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석은 많이 했는데 다들 꼬리를 살살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음 주부터는 네가 나를 부끄럽게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두 분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부터 나오시겠어요? 우리 정성희 목님 나오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목장의 목녀 정성희입니다. 20년 12월 5일 예정되었던 제15차 총목자 연합수련회가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지난 2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참석하고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3번의 강의와 간증, 6겹줄 조모임 등이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3분의 목자 목녀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목장을 해오신 목자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매와 알코올 중독자를 목원으로 섬기신 목녀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싱글 목장을 맡아 해오신 목자님의 간증을 들으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섬기셨던 부분에 큰 감동이 되었고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강의 내용은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배웠던 부분이라 크게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말씀은 삶으로 본을 보여 제자 삼아라. 목장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가정교회는 이 시대를 살리는 대안이다. 신약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성경대로 기본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패스파인더의 삶을 살아내는 목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라는 내용입니다. 육겹줄 조모임은 우리 교회와 안산의 두 교회 목자 목녀와 함께 하였는데요.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목장 사역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도전받게 된 것과 서로의 힘든 점들을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이었고, 강의를 통하여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과 목장 사역을 재점검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한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목장을 맡으면서 처음 참석하는 총목자연합 수련회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하다 보니 자유롭고 편안한 가운데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강의 내용이나 간증, 조 모임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깨닫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세코 목장 유다소 목녀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목자 연합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자 연합 수련회는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와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 육겹줄 조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는 스포츠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새로운 스킬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목자 목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 지식이 아닌 새 축과 내기둥에 근거한 가정교회의 성경적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였습니다. 강의 말씀 중 가장 와닿았던 것은 성경적인 교회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목장에서 VIP를 품고 영혼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목장에 몇 달 전 담임 목사님께서 비대면으로 탐방을 하신 적이 있는데, 파세코 목장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임 중에 VIP에 대한 나눔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목장을 하면서 나의 사명은 목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케어하고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만으로도 벅차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VIP를 품고 섬기는 것은 너무 먼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우리끼리 즐거운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영혼, VIP를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제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나의 목원들이 VIP를 품고 그 VIP가 제자되는 날까지 기도하며 섬기는 것, 그렇게 목원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장에서는 목원들마다 VIP를 품게 하고 한 주간 VIP를 어떻게 섬겼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식적인 나눔과 형식적인 섬김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지속하고 반복하다 보니 목원들 또한 VIP에 대한 존재가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증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임여진 싱글 목자님께서 간증해 주셨는데, 목자님의 간증을 들으며 목자님의 삶의 운성과 중심이 정말 목장에 있구나 느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다 목장을 섬기는 데 쓰는가 하며, 토요일에 기존 목장을 하시는데 이때 참석할 수 없는 목원들만 데리고 주일에 따로 목장을 하여 주말에는 온전히 목장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한 번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번 주 목장을 어떻게 해야 하지? 오로지 이 고민만 하는 등 목자님은 정말 목장을 위해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며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게 됐고, 가끔 퇴근 후 목장을 할 때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피곤하다, 쉬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제 모습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번 목자 연합 수련회를 통해 목녀의 사명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사역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목녀로 헌신했던 그 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자 연합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본인은 정리해서 은혜가 되고 또 같이 나누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 일어나셔서 사도행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사실 오늘 쓴 칼럼 내용을 우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는데도 저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주변의 지체들이 아프고 병들고 사경을 헤매고 암 걸리고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 경험을 안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83kg가 나갔습니다. 71kg, 71cm. 그러니까 비만이죠. 의사가 저한테 대사증후군이라고, 성인병이 가까이 왔다 위험하다고 살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가 저한테 당신 위험하다고, 혈압이 가까이 왔고 당뇨가 가까이 왔다고 조심하라고 해도 저는 2차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3차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이 혈압 당뇨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수가 내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빌빌했던 우리 아내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딸이 높고 제가 제일 낮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로 하고 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만들어 가면서 건강의 원리를 터득해 가면 적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나처럼 경고를 무시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처럼 큰일 날 텐데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몸 조심하고 있고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거든요. 정말 기적같이 처음으로 75kg대를 찍었습니다. 75.9기는 하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목표가 지금 72kg입니다. 그런데 83에서까지 내려오기가 정말 몸무게 빼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가 물려준 건강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자. 꼭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쓰셔서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내일부터 3월입니다. 그런데 3월에 새봄을 맞고 우리 학생들 학교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누워서 맞이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3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시를 위해서 어둠과 싸우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벌써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신 분들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할 때 삶 공부 이번 주까지 모집하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된 사람만 데리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왕좌왕하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번 학기만큼은 코로나 핑계대고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업 공부에 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물려준 건강 잘 관리하고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신 건강에 살려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암 걸리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4월이 시작됩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번맞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주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공부 이번 주에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간직이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병들어 누워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병이 오기 전에 신호를,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공부 이번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중에 영적 광야에서 굶주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늘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명의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96세가 되신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는가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아들이 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로 저는 내 속에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그건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유언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언이 뭘까요?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그가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다 가지할 비전이고, 정말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는 교회라면 당연히 그 교회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는 도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믿는 남편을, 안 믿는 가족 친지를 구원할지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말만 동동거립니다. 수년 전에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남고 먹먹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얘기 좀 하지 말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만 하면 나는 그냥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발 전도 얘기 좀 하지 마라. 전도 얘기만 안 하면 너무 좋겠다고.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목사님 전도 얘기만 하면 난 정말 싫다고. 할까요 말까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막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간수가 이제 바울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의 구원으로 가정이 구원받고 한 사람의 구원으로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매우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귀가 타락시켜버렸기 때문에 핵가족이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냥 폭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정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교육자들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변충구 목사님, 우리에게 한번 부흥해야지 군복육고시 목사님 보셨죠? 가장 성경적인 분입니다. 모든 자녀는 24살 되면 다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삽니다. 전부 다 박사들입니다. 대단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델 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누가 같이 삽니까? 같이 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너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나는 우리 집안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목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조화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틀리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목녀가 간증했지만 어려울수록 기본기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 공부도 여러 개 늘지 않고 가능한 한 5대 필수 과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신 분들,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귀담아 들으셔서 어떻게 이런 가족이 구원받아야 될, 집안이 구원받아야 될 영적인 갈증이 풀려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답은 영혼 구원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좀 귀담아 들으면 정리해 볼까요? 바울과 사도가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잠을 못 치게 되죠. 잠을 못 치니까 점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서 이상한 누모를 씌워서 고소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하고 매를 실컷 두드려 맞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간수가 지키게 만들고 도망갈까 봐서 양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넣죠. 이제 완전히 매일몸이 됐죠. 상처 때문에 춥고 아프고 으시시하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그러한 몇 갑절의 고통 가운데 웬만한 사람이 뭐 하겠어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일 하다가도 어려우면 불평하는데 그렇게 그때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나 불평해야 되나 그런 기도 속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로 작정하죠. 찬송을 부르기로 작정하죠. 지금 광고 들으면서 내일 사무엘이라고 나올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갈등하시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공은 이번 주에 마감한다고 들어갈까 말까 갈등하시죠.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사도는 원망, 불평, 절망,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기로, 인생의 한밤중에 찬송하기로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하고 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속으로 엉얼엉얼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옆에 제수가 다 듣도록 담대하게 드러나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나는 찬송했을 뿐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활동하시니까 천사들이 파송되고 천사가 움직이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나는 기도만 했는데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간수가 구원받고 집안이 다 구원받아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보세요. 구원을 받고 싶은 사모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어떻게 생기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정리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뭘 습득보다는 있는 걸 줘야 돼요. 자꾸. 그러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질문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은 내가 줄 필요가 없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주변의 교육자들은 똑똑한 친구들은 접근해요. 자꾸 목사님 자꾸 물어보러 가요. 그러면 자꾸 주죠. 전혀 안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전혀 주지 않죠. 저는 질문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 받는 거죠. 아니, 가운수가 구원을 받고 싶지 않은데 구원을 누가 줘요? 하나님은 구원은 선물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이 간수에게 어떻게 생겨났냐 보세요. 사람은 갈증이 언제 오면 자기의 세계관을 벗어난 일이 생길 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하고 상식을 벗어난 일이 생길 때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간수에게는 두 가지의 미라클,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분명히 감옥에 넣었어. 잠궜어. 자기가 분명히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웠어. 자기가 채웠어. 분명히 지키고 있어. 이제는 꼼짝 못해. 그런데 옥문이 열려버린 거야. 이런 서프라이즈가 생긴 거야. 쇠사슬이 끊어져버린 거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를 벗어낼 일이 생긴 거야.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누구나 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자신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에 궁금증을 갖게 되고 거기에 무릎 꿇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양주의 어떤 그 가정계를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고향이 전남 고흥입니다. 우리 명목자님 고향인데 거기 계신 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간증을 하시다 비시자에서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믿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 집은 계속 제사 지내고 무당 섬긴 집안이고 우상 섬긴 집안이고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프셨대요. 아픈데 온갖 병원 다 다니고 온갖 한방 양방 다 안 낫는 거예요.
무당굿도 수없이 해보고 비싼 무당, 싼 무당 다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가. 근데 병명이 없는데 아프는 거야. 정말 죽어가는데 어느 날 동네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오셨어. 그런데도 당연히 거절하죠. 우상성 오지 말라고. 근데 친척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닌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형님 목사님 오시면 거절하지 말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 한잔 대접하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봐. 근데 병이 많이 나서 병이 낫는다는 게 복음이었어요. 목사님을 가시라고 했겠죠. 목사님 오시 이번엔 받아들여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몸이 차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몸이 차도가 생기니까 이제 그쪽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목사님 기도받다 어머니가 깨끗이 나서버려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병이 났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온 이거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다 정리하고 교회 가자. 그래서 절에 가는 거 다 정리, 무당도 다 단골 무당 다 정리하고 가족이 세트로 구원받아. 아멘이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병 고침 받으신 어머니가 신윤사가 와버려. 그럼 어머니가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동네 많은 병을 고쳐버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그 목사님은 어머니가 산 넘어 다니고 그러면 따라다니 등불도 따라다니다가 어머니한테도 믿음을 갖게 돼. 그분이 바로 양주 열린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때 구원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분에게 구원 받아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참 좋은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황윤 장로님,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계시죠? 우리 장로님도 본래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술 드시기 좋아하시고 놀기 좋아하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에게 몸이 이상해 오셨어요. 그렇죠? 여기 뭐 증인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누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 계시, 장봉도 같은 권사님 계시, 할머니 권사님 옛날에 그분이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아프셨는데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이 나아버려. 그게 바로 서울 제일성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야 아버지가 낫고 나니까 이제 황해관 까라 자식들 다 불러 우리 교회 가자. 교회로 가자. 집단 개종 이루집이 바로 황씨 집안에 복음이 들어간 계기죠.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통째로 예수 믿게 된 집이 저 집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끊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시니까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자식이 주의 종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늘이 열려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나의 사고를 벗어난 일이 생길 때 충격을 받게 되고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 간수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구원 받아야겠다.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 열려버렸어. 그러면 죄수가 도망가 안 도망가? 당연히 도망가 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옥문이 열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까 자기가 직무유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어요. 자기 가족들도 곤란하게 됐고 생기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안 도망간 거야. 여보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그대로 있어요. 아니 도망갈 사람이 안 도망가고 있는 상식 밖의 사건 앞에 그들의 높은 수준의 인격 앞에 또 놀려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서프라이즈한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당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를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가족 구원이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릴까요? 아미는 남편이 여러 머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웃고 있어요. 자빠져 있네.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웃기지 마.
왜?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보고 놀랄 만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두 번째,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이 머리에 앉아 있어요. 헤이 여고 옆구리 치면 성질 내고 다 알아. 똑같아. 지랄가 다 알아. 100%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옆구리 찔러도 웃고 이래도 상식 밖에 수준 있는 삶을 살아버리면 거기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에도 화를 안 내냐, 이런 상황에도 웃을 수가 있냐,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우리가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실천할 때, 아멘이시죠? 그런 막 부러지고 깨지는 기적이 안 나타나도 그런 수준의 삶을 통해서 돌아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희숙이라는 교수님, 남자입니다. 이희숙이라는 영어 교수님인데, 이분은 자기 집이 없어요. 전셋집을 사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나는 지금 20년째 전셋집을 살고 다니는데, 이곳저곳 다니는데 간 데마다 옆집이 다 예수 믿었다. 단 난 한 번도 교회 가져본 적이 없다. 근데 다 믿게 됐다. 비결이 뭡니까? 그냥 산 대로 사는데 재밌게. 근데 반드시 옆 사람이 물어본대요. 교수님, 나도 교수님 가는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가자고. 나중에 믿게 돼서 어떻게 해서 교회 갈 마음이 생겼어? 그랬더니 교수님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게 보여서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 교회 가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갈증이 없잖아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해, 무슨 성품이 좋기를 해, 교회 다니는 게 더 지랄 같고 더 성지도 개딱 같고, 그러니까 다 머리에 앉아가지고 훤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냐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깨닫고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녀가 교회 안 나오요? 다 뒤에 보고 있어요. 아이고 엄마 그렇게 하고 혼자 잘 믿어 이런다고요. 친구들 야 니나 잘해 이래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걷기만 해도 전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27절을 볼까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 자결하라고 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어. 모두 그대로 있어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가 뭘 합니까? 예? 29절 보십시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 엎드렸죠.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죠. 두 분 사도님, 30절입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자신 속에 진정한 목마름을 얘기하잖아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저게 뭐지?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지? 이런 거룩한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뻔하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뻔하면 절대로 안 돌아온다. 뭐라는지 아세요? 고생길이 훤하다. 니나 고생해라.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뻔한 게 아니고 궁금한 거야. 뭐가 있어? 그 갈증. 아멘이시죠? 그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든지 성숙하고 성품된 인품을 살아가든지, 그래서 이희숙 교수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해서 병이 낫고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그걸 통해서 갈증을 갖게 되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미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좀 책임감 있게 살고 책임감 있게 걸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뻔해. 너무 한마디로 다 들켜버렸어. 다 들켜버려가지고 그냥 한 수 위에 앉아있어. 딱 그냥 머리에 앉아있어. 보고 이거 다 알아. 거기다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너나 다녀. 고생기는 니나까지 나까지 땡기지 마. 이게 된다.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VIP 구원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딥다 기도하는 거예요. 딥다. 그러면 그들이 서프라이즈한 사건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갈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똑바로 걷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리고 걷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식들 앞에서, 안 믿는 부모 앞에서, 안 믿는 남편 앞에서 정말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때 어느 날 그런 궁금증, 갈증을 가질 때 국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은 질문을 가졌잖아요. 그럼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을 줄 때 복음을 주는데 제발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하면 큰 죄 짓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줍니까? 31절 그 유명한 구절 볼까요? 그 유명한 구절 따라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시작.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건 그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 명료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지. 인생들이 누구라도 가방건 길건 작건 늙건 젊건 누구라도 구원받도록 가장 쉬운 방법으로 준 것이 복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뭘 붙이고 뺐다 넣었다 해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자기도 신학교 교수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자기도 길을 잃어버렸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확한 길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람 나라의 장군이 문둥병 걸리니까 아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압력을 넣죠. 내가 우리 신하 보내니까 병 고쳐. 권력으로 고치려고 그러죠. 나아만은 착하게 봐죠. 엄청난 금은보화를 싣고 가죠. 돈발로 병 고치러 가죠. 여러분, 돈으로 문드면 고쳐지나요? 권력으로 고쳐지나요?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응? 금보화 신고 막 계급장 달고 화려하게 하고 속은 썩었는데 나아만은 가서 엘리사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콧방귀도 안 끼죠. 딱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나설 것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때 나아만이 뭐라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요단강 자빠지고 있네. 우리나라는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돌아서려고 그럴 때 말고비 잡고 있던 하인이 하죠. 장군님, 왜 손길 냅니까? 저 선지자가 병 나서라고 한 얘기니까 밑가고 본전이니까 순종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만들어낸 거에 밑가고 본전이라는 소리는 알아들으라고 그냥 순종해봅시다. 나서라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뽕당뽕당 담궜더니 깨끗이 나아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틀리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하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가족들에게도 아멘한 가족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늘 들려줘야 돼요. 직접 간접 자꾸 듣게 해줘야 돼요. 들으면 어느 날 솔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14장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무슨 믿음이 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언제 얻은 거예요?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진뱅이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딴전 피우지 말고 차고 차봐자 그걸 구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청년들을 감사한 게 저기 듣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쟤들 앞으로 싹수가 파랗게 보이잖아요. 듣는 거예요. 자꾸 들을 때 듣고 고기 까딱까딱하고 아멘도 하고 그럴 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멘.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랬어요. 자꾸 들려주니까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 나오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념품이 아니에요. 아무나 오면 아무나 주는 건 기념품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산다든지 노력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의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주고 싶은 분이 정해주는 게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 싫어요 이게 아니고 땡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믿음, 신분이 바뀌는 것도 믿음,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된 믿음, 축복도 믿음.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쁘게 보임받아서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친지, VIP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서프라이즈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안 생기는 거예요. 천사가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안 해요. 기도해야 활동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감옥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감옥을 열어버리 천사가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VIP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상 해줄 게 뭐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에 갈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전하면 귀를 막아버리니까 누군가 그가 귀가 열릴 때 누가 믿음 갖다 전해주게 해 주시옵소서. 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게야 구도.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계란을 갖는데 똑같은 계란인데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다고 20일 동안 품어봐야 되는데 이거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을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 받은 줄 알아. 제가 집사래, 제가 장로래. 웃기고 있어. 집사, 장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선별하기 때문에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근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받았는데도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문제예요. 자,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러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편지 쓴 이유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쓴 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11절 12절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졸면 좀 찔러줘. 옆 사람 졸지 말라고. 이쪽 반대쪽 계시받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그분이 있으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뱃속에 물방울 하나 생긴 것이 아기 가졌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기 가진 임사 안 보고 아기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몸무게 안 표가 안 나.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표가 나요. 첫째로 3,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뭐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기쁘고, 신분이 바뀌어서 기쁘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아서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기쁘고, 모든 게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를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냥 기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 비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미국 비자를 잘 안 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초청해서 받아놓으라 해가지고 미국을 가려고 이제 비자를 했는데, 그때는 미국 비자 받으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인터뷰해야 돼요. 서류도 복잡해요. 잘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 잔뜩 준비해가지고 줄 쫙 서가지고 영사하고 무슨 말을 긴장하고 있었는데, 영사가 딱 보더니 목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친구 초청 간다고 그랬더니 그냥 턱 찍는데 보니까 10년짜리 빡 찍어준 거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에? 아니, 끝까지 미국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는데 안 기뻐? 그 사람은 짝퉁이야. 기뻐요. 평생 하나님하고 원수 지는 사이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안 기뻐? 기뻐. 아멘. 저주받고 마귀 편이고 망해야 되고 그렇게 미움 속에 살 사람들이 회복되어 사랑하고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거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기뻐.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목장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속아요. 인상 팍팍 쓰고 여기다가 쌍팔자 딱 끌고 앉아서 인상 푹푹 쓰고 입만 열면 불평 쏟아내고, 죄송하지만 점검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의 엔돌핀이 넘쳐나서 병마를 이겨버리고 건강하고 가정 천국 만들어내고
삶의 천국을 만드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3절 보세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이 가족이 그 자리에 세례를 받았다. 34절도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했다.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간증은요, 섬김이에요, 섬김. 구원은 누가 줬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간수가 바울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 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제가 은혜를 준 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줘놓고 섬김을 제가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예배드다가 손시렵다고 이렇게 그걸 말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했어 또. 그랬더니 그걸 듣고 누군가 마음에 안 편했는지 그 손에 쥐는 뭐 있지, 난로 있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어? 손난로? 어? 핫팩을 사오셨어. 우리 아내는 나보고 에이 주책스럽게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저기 성도 부담을 줬냐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 은혜는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께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 거죠. 핫팩이 얼마 비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누굴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할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독하게 섬기기 싫어하고 깍쟁이 같고 아니야,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섬기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장 섬기는 게 기뻐. 전부 돈과 연결돼가 돈 안 주면 깜짝 떠는 사람들, 그 사람 점검해봐야 돼요. 그러나 주의 일은 돈과 상관없어. 그저 섬기는 거예요. 좋아서. 아멘이시죠? 밥 해주는 게 기쁘고 청소가 기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대상이 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섬김으로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장이 섬기는 목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이웃들을 더 많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우리 밴드에 들어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OK 사역을 배우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 OK 사역은요 상당히 유명한 상품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OK 사역, 만나 기도권, 이 1만 시간 기도 이런 좋은 사역들을 계속 주변에서 지금 막 수입해 갑니다. 왜? 우리는 그 본질이 섬기다 보니까 막 그런 창의력을 갖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잔치 속에도 여전히 삭막하게 있다면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섬김의 흔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하나? 예배를 워십이라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섬김이에요. 예배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으로 섬기고 감사로 섬기고 예물로 섬기고. 할렐루야. 남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누가 청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죠. 채로는 밥 먹지 말고 내가 밥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소원을 알게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소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근데 이 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오늘 이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아 보면서 바로 그렇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그가 충격을 받는구나. 그런 선한 충격을 통해서 갈증을 갖게 되고 갈증을 가질 때 구원받고 싶은 질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VIP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줄 때 단순하게 복잡하게 간단하게 교회 나오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아멘. 그 구원은 바로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자꾸 귀에다가 믿음의 말을 넣어주세요.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쁨이라는 트레이드마크, 섬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앞으로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들으면서 여러분의 주신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VIP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돌아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게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백지장으로 돌아가셔서 원점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안 믿는 VIP들, 친지들 발만 동동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처럼 급한 게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셔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거룩한 갈증이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받게 하고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갖도록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에게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섬김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의 확신 속에 살면서 기쁨의 사도로 섬김의 사도로 살기 원하시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자신을 오염된 세상 속에 방치하고 오염된 사람과 함께 죽어가고 썩어가는 사람으로 비천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오염된 환경 속에 놓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셔서 기쁨의 사람, 섬김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안 믿는 가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VIP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 친지, 부모, 형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제 눈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아는 뻔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향기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갈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두 손을 가슴에 모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어나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무나 일어나지 마시고 그렇게 결단하신 분만 일어나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수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크게 기뻐하고 섬기는 걸 보면서 나도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의 사도로 섬김의 사도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오염된 속에서 찌들어져 가고 세상에 풀풀 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가슴 한 곳에 언제나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내 가족들, 부모, 친지, VIP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셔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을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갈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수하셔서 저들을 믿고 가족과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패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어려워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간수와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도 우리 VIP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